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라고 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칠판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설교식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설교와 강의 좀 중간에 섞어서 할 테니까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적고 또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한글 성경의 구약은 모두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 불려지고 선지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죠.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문서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구약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라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 혹은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 기준과 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과 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서라면, 성문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성문서는 모두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의 삶에, 가정에, 공동체에,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대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이 성문서가 분명하게 예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첫 번째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욥기, 그리고 잠언 말씀이에요. 성문서는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시편, 욥기,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 몰라, 이 세상에 이거 겪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생사화복 이란 말씀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이 일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인가 라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시편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시편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절대로 뒤로 빼지 마세요.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축이에요. 이 축이라는 것은 five scrolls, 두루마리란 뜻입니다. 5개의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오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절기가 5개가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하나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모두 공동체가 함께 읽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 부르지는 첫 번째 절기에는 아가서 말씀을 읽고요. 3개월 뒤 세 번째 달에는 추수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 있는데 이때는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선 5번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요. 그리고 7번째 달에는 초막절, 장막절 혹은 곡식을 모아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그때는 전도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번째 달에는 불임절, 이때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 5개의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것이 5개의 축, 5개의 두루마리, 오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와 나라에 적용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예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차지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부 관료로서 정부에, 공동체에, 나라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이런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에 나눠지는 것이 성문서이고, 이 성문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과 원리되는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개인의, 가정에, 공동체에, 나라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 이 성문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 있어요. 축복받는 것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잘 됐대,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됐대, 이 사람의 자녀가 잘 됐대. 우린 결과만 중요해요. 축복만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 원칙이 뭔가, 원리가 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나눌까 하다가 아니, 오늘 이 부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도대체 토라가 무엇인가? 이 토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만 오래 가르치는데 토라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게 보는 사람들은, 랍비들은 토라를 구약성경 전체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더 두 번째, 토라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골고루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5권을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5권 가운데 토라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원칙과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의 정수가 담겨있는, 핵심이 담겨있는 한 권의 성경을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봐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한 가지 성경은 죄송합니다만 1954년 전까지는 사람들 가운데 잘 집중되진 않았습니다. 보세요. 1954년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성경 한 권, 모세오경 가운데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경은 잘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 이건 성경이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비판하기를,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짜집기 되었다. 한 4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짜집기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 가장 많은 예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것이, 이 성경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다른 성경, 65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조는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문서를 어떤 사람이 편집한 거야.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 1954년 이전까지는 잘 설교되지 않았어요. 잘 강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954년에 맨델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승의 언약 형태, 이건 뭐 모르셔도 되지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무엇을 발표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있어요. 어려운,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많이겠지만 한번 요거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주권 조약이 옛날에 있었다 얘들아. 그냥 귀로만 들었었어요. 근데 이 학자, 맨델홀이라는 학자가 실제로 그 종주권 조약 3개를 발굴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논문을 발표해요. 근데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이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1954년에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다. 그 형식은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저주와 축복, 후계자 승계, 언약 갱신, 증인,
후계자, 뭐 그런 형식에 따라서 이 언약을 맺는다, 종주권 조약을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경을 연구하는, 저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이건 구주 없다, 이건 성경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성경의 1장부터 34장의 전체 구조가 이거랑 똑같아요. 90% 이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후계자 저주와 축복, 언약 갱신, 후계자 승계, 증인, 그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학자들은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깨달아요. 아, 이게 구조가 없는 게 아니구나, 구조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이 인용될 때 그 한 구절, 어떤 한 본문은 설명하기 쉬워도 신명기 전체를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깨달아요. 아,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종주권 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종주권 조약을 한번 짧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종주권 조약의 예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들어봐 드릴게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맺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 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을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자, 저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땅을 1년 동안 빌려줄 테니까 제 땅을 빌려가서 1년 동안 농사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그리고 추수할 때 나에게 얼마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저랑 사인하시죠.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저한테 한 해 농사 진 것의 몇 %를 주는 걸로 사인하시겠습니까? 몇 %가 적당할까요? 제가 땅 주인이에요. 여러분 제 땅을 빌렸어요. 자, 몇 %를 저한테 주면은 아이고 괜찮다, 그리고 사인하시겠습니까? 15%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땅인데? 몇 프로 하실래요? 30%요? 잘 들으세요. 70에서 80%입니다. 어떤 사람은 90%까지 봅니다. 문헌에. 여러분 그러면 20%를 을이 갔나요? 아닙니다. 이 중에 10% 세금 냅니다. 그러면 10% 갔나요? 아니요. 지방 관리에게 또 세금 냅니다. 그러므로 문헌에 의하면 농사를 100가 만에 지면은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거의 한 가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지. 미쳤냐? 야,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새벽에 눈볼,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으면서 농사 진 사람은 나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80%를 가져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90%가 소작농입니다. 90%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하지 마.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지주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요구하는 것이에요. 50% 요구하지 않습니다. 80%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 사인하지 않아도 이거 사인할 사람 많아.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국에 있었던 자료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 성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일반 백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노예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에요.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가 영국에서 일반 백성과 종주권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줄게. 내 안에서 나서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내가 전쟁 나갈 때에 너 다시 도와야 돼. 내가 추수할 때, 내 땅에서 추수할 때에 너 와야 돼. 도와야 돼. 이것만 하면은 내가 너 내 땅 안에 살게 해줄게 라고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인하면 됩니다. 자, 저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이 없는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합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근데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읽다가 중간에 성주가 일반 백성에게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잠깐만 영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나? 왜 영어가 해석이 안 되지? 아니요. 모르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문장도 제가 외워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가 일반 백성에게 내가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이거 해 할 때 요구하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나 너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부는 그 첫날 밤을 성주랑 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미쳤나 지금? 야, 너 지금 말이 되냐? 야, 어떻게 신부가 신랑이 아니라 성주랑 첫날 밤을 보내?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근데 사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성주는 알아요. 성 밖에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근데 도적대들이 5명, 10명씩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씩 몰려다닌다고요. 그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속에 혼자 산다면 도적대들이 나를 접쳤을 때, 내 가정을 치러 왔을 때 나 혼자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성주가 알아요. 내 성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성 밖에서 살면은 너 시간 문제야. 너 도적대 덮치면 너 죽어. 그걸 성주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떨 수 있게 사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옛날에 이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청년들 가운데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이거 배경으로 나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복자가 있고 피정복자가 있어요. 이 갑이 을을 칩니다. 그래서 정복해요.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한 다음에 장군들 다 죽인 다음에 이 을 왕복에다 칼을 딱 댑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오케이, 내 너 목숨만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 니네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라. 내가 전쟁 나갈 때에 너희 나라의 남자들은 내 군대 바로 앞에 세운다. 여자 내놔라, 땅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너 왕 세워줄게. 여기 사인해. 내가 너 왕 세워줄 테니까 너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 여자 내놔, 땅 내놔, 남자 내놔, 군대 보내.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주권 조약은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불평등해요. 두 번째, 갑을 위한 거예요? 을을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종주권 조약은 불평등해요. 두 번째, 을을 위한 게 아니라 100%, 200% 갑을 위한 것이에요. 을은 짐승 취급당합니다. 개돼지 취급당해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짓밟힙니다.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종주권 조약은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갑을 위한 건가요? 을을 위한 건가요? 갑을 위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요구할 때 을은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종주권 조약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너 이리 와. 사인해. 싫어? 그럼 애굽 들어가. 그 하나님 못됐죠?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종주권 조약을 맺으세요. 이 불평등한 거를. 을을 위한 게 아니라 갑을 위한 것을. 이 을은 인격적으로 짓밟혀요. 개돼지 취급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주권 조약으로 묶으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사인해. 싫어? 그러면서 애굽 들어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 못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종주권 조약은 불평등하다고요. 갑을 위한 것이라고요. 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을은 인격으로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이런 구절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문구? 우리 신방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논문에 나와요. 종주권 조약의 표현입니다. 이 갑, 못된 갑이요, 지주, 성주, 이 왕이 그 소장농, 일반 백성, 짓밟힌 왕 앞에 목에 칼을 딱 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이스라엘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너희가 사인 안 해? 들어가! 라는 윽박 지르시면서 그 종주권 조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이게 말이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요? 어떻게 우리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풍절과 악재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라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따질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일주일에 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직업이 뭐였나요? 노예였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노예로요. 일주일 7일 중에 며칠 일했을까요? 며칠 쉬었을까요? 못 쉽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쉰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종주권적으로 묶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그만 말하세요. 알았어 말씀대로 살아드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누가 유익인가요? 우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유익인가요? 누가 유익이에요? 우리가 유익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든 안 쉬든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면 누가 유익인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오해받지 마세요. 얘니까 막 바람 펴요? 음란해요? 막 스릴 있겠죠. 저는요 제 아내랑 지금 올해가 22년 차고 결혼하기 전에 5년 반 6년 동안 연애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고, 제가 지금 52살인데 제 아내를 40년 이상 알았다고요. 제가 제 아내 잘 알아요. 제가 바람나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절대 저한테 말 못합니다. 제 아내 성격 제가 알아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문 잠그고 가슴을 치면서 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쳤습니까 제가 그 짓하게?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 짓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 부모를 공경하면, 간음하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유익이냐면 우리가 유익인 거지. 근데 우리는 말해, 아유 알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종이 성경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한 건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럼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11조한 거 헌금한다고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규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퉁이는 남겨두래요. 모퉁이에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 뭐가 심어져 있으면 놔두라고는 건드리지 마라. 아이고 바보, 하나님 바보.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부자 되고 싶어? 너 그러면 끝까지 다 해야 돼? 다 거둬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바보세요. 야,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퉁이는 남겨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유가 뭔가요? 왜요?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 있다. 걔네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그거 좀 남겨놔. 여러분 모퉁이 그 곡식 남겨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허기를 면하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이에요. 땅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느 바보가 추수하는데 그 곡식의 바구니를 저기 2m 옆에다 두고서 그 곡식 나달을 던집니까? 그 바구니를 어깨에다 들쳐매고서 하늘로 떨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넣겠죠. 그래도 나달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다시 줍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은요, 손바닥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감아가지고 방바닥에 그 머리카락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나달 싹싹 다 주사라. 너 그래야 부자 된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세요. 시중에 나가서 책을 보세요. 그래야 부자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아니야,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 놔둬라. 왜요?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 있다. 걔네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 좀 남겨놔. 그러면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를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목사님 그만 좀 말하세요. 알았어 말씀대로 살아 드릴게. 아니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 끝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뭐라고요? 잘 안 보여. 누가 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은 저 바다 끝에 있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누가 가지고 와서 내 귀에서 크게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해요. 말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다 끝에 있지도 않고 하늘 끝에 있지도 않아요. 뭐 어딨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말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딨나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려워서인가요?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언은 하지만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수치를 줬다고 나는 저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야 돼. 11조 할 때가 그런 말 하지 마. 건축 헌금 할 때가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11조 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기뻐하시는 건 알겠지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길 기뻐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죄를 범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니네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거야. 내가 니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었을 당시 약 3,000년,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때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패한 부족과 나라는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에서 내가 너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니네 하지 마. 그게 뭐냐면요, 성관계예요. 이거 뭐야, 뭐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거 말씀하고 계셔. 아니요. 왠 줄 아세요? 니네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 패한 부족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니네들은 그러지 마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짓 하지 마라. 난 싫다 그게. 내가 너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희 축복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거는 신명기만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보세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사람이 A예요. A. 주먹이 커요. B예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A가요, B의 눈을 빵 때렸어요. 빵! 생각나시는 말씀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이것만 생각나세요? 다른 말씀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A가 B의 오른쪽 눈을 빵! 자, 생각나시는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외에는 없나요? 네? 왼쪽 눈을 대라?
생각나시는 말씀이요. 웃음으로 때우지 마세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 그 말씀 있잖아요. 도대체 뭐야, 하나님 뭐야? 아니, 어느 말씀에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그게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A에게 하신, 때린 A에게인지 맞은 B에게인지 혹은 모두에게인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제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때린 A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맞은 B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셨죠? 제가 39절 읽을게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겠죠? 악한 자, 때린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은 A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B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금방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나오지만 제가 레위기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음을 받을지라. 한글 성경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갚음을 받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레위기 24장 20절은 A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B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음을 받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그에게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눈에는 눈은 A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B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A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몇 절인가요? 20절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단 고의는 안 됩니다. 일부러는 안 돼요. 실수예요. 제가 만일에 실수로 제가 목사님 눈을 때렸어요. 빵! 그러면 제가 적용해야 되는 법은 뭐예요? 이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목사님 눈을 때렸어요. 제가 오른쪽 눈 때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적용해야 될 법은 뭔가요?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왼쪽 눈은 괜찮으니까 왼쪽 눈 마저 때리세요. 그러면 제가 적용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실수로 목사님 오른쪽 눈을 때렸으니까 빨리 제 오른쪽 눈을 때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적용할 법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왼쪽 눈 괜찮으니까 왼쪽 눈을 때리세요. 그러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왜 싸움 날까요? 엇갈려서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빵! 왼쪽 눈 괜찮아? 왼쪽 눈 대. 여기는요. 뭐? 눈에는 이러지 눈대. 그렇게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얼마나 좋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한테 똑같이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으니까 여기 마저 하세요. 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돈을 동족에게 빌려줄 때 100만 원이요. 돈을 빌려줄 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내가 직업적으로 은행업을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돌려줄 때는 속건제법에 의해서 10% 혹은 20%를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갚을 때에 100만 원 갚으면 안 되고 110만 원. 10만 원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저희 아이 이번에 등록금 냈어요. 제가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했습니다. 자, 목사님 110만 원. 목사님이 적용할 법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 주지 마세요. 원금 1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10% 더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빨리 받으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러다 또 싸움 날 수 있겠네. 이해되시겠어요? 싸움 나는 이유는 엇갈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빌렸어요. 줄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명기 23장 기억나시죠?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자 100만 원.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10% 더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 이자 110만 원 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금만 받으세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100만 원 제가 110만 원을 줍니다. 아, 목사님 110만 원 받으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10만 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오케이. 목사님 안 받으실 거예요? 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두 가족 같이 모여서 식사하실래요? 우리 그리고 옆집에 김치를 같이 초대할까요? 하나님이 이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거우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알았어. 말씀대로 살아 드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 신학했습니다. 한 번만 양해하실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말한 지 한 10년도 더 됐는데 한 번만 양해해 주시겠어요? 아니 안 하면 말 안 하고. 저 신학하기 전에 백독했어요. 신학하기 96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났으니까 더 많이 했겠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안 읽었어요. 아이, 제가 신학생도 아닌데 왜 설교하려고요?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국민학교잖아요. 입학할 때 저희 부모님 한글을 안 떼주셨어요. 한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은 늘 어떤 책을 읽으시면서 웃었다, 울었다, 행복했다, 하늘 봤다. 뭐지? 왜 저러시지?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에이, 내 꼭 글만 읽어봐라. 내 저 책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글을 진짜 빨리 뗐어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중에 성경 가져왔죠. 근데 웬걸요?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위에서 아래로? 눈이 돌아가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뭐지 이게 왜 그러지? 읽고 또 읽고 뭐지? 근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니야. 아직 내가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늘 봤다 하면은 분명히 좋다. 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지웅아 성경 읽어라 말한 적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야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유 있으시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도 적지 않은 사업을 하셨었죠. 근데 웬걸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쫄딱 망했어요. 아유, 근데 저희 막 그 비닐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그때 가족끼리 모여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했던 설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저희 아버지가 한 아는 사람에게 뒤통수 당했거든요.
돈이 비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우리가 지금 집을 팔고 공장을 팔고 있는 거 다 팔면 아빠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갚아줄 수 있다. 대신 우리한테 300만 원 남는다. 근데 아빠 잘못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아빠가 대표 이사지만 다른 사람 잘못인데, 근데 아빠가 이걸로 빚 갚지 않으면은 아빠가 경제사범으로 감옥 갔다 오면 된다. 그러면 이 재정, 집, 공장 다 지킬 수 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정 예배예요. 근데 제가 아들 저 하나인데, 아버지 사식 넣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넣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그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으면 안 된다.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참 고우세요. 이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 고우세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간병인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사업을 하셨던 양반인데 수위 들어갔습니다. 빌딩 지키는. 그 빚 갚는다고. 그때 마지막 설교가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용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 자존심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 악에게 지지 말자.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저는 그거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3명인데 첫째 아이가 6살에서 7살 넘어갈 때 쓰러졌어요. 뇌가 이상이 생겨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병입니다. 저 그때 부산에서 사경이 하고 있었거든요. 쓰러졌어요. 아내가 밤 11시 반에 벌벌 떨면서 전화가 왔다. 여보, 우리 애 또 쓰러졌어. 거품을 또 쓰러졌어. 근데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무릎 꿇었죠.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책임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웬걸요? 이대 목동병원의 병원장님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 목사님, 아이 아프다면서요,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번만 더 검사 받으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지 우리 의사들이랑 상의합시다. 우리 의사들 참 좋으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아이랑 같이 올라갔죠. 예약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이미 다 진료가 끝나고 다 지난 다음에 엑스트라를 해주셨어요. 그 과장님도 저를 아셔서. 근데 갑자기 뛰쳐나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근데 뭐라고요? 에? 우리 애요. 그거요. 아닌데. 뇌파를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서 또 찍었어요. 근데 제가요, 제주도 병원에서 찍은 뇌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병명이 적혀있는. 이거 보세요. 거기서 우리 찍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건 맞습니다. 이건 그 병이 맞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어서 또 찍었어요. 목사님, 이거 안 나타납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봤어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따라합니다. 이거 목사님, 내 아들 안 따라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따라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 이런 것을 믿고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하나님은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길 좋아할까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앞에 보여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너 여기 있어, 신 여기 있어. 신 어디 움직이면 안 돼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이 있을 곳을 신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해줍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이었었어요. 풍뎅이까지, 메뚜기까지, 심지어 우박까지, 나일 강까지, 나무까지, 돌까지, 모든 게 다 신이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모세 당시에 애굽 시장에 나가면 우상을 파는 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집에 가면은 형형색색의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알아, 이 신 내 필요예요. 내 소원이에요. 내가 지금 아기 낳고 싶어요? 근데 옆집은요 이 신을 섬겨서 아이를 낳대요. 그럼 그거 섬기는 거죠.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내 필요예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옆집 사람이 이 신을 섬겨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사람이 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관계에서 좋은 신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신이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냐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아이는 학교에 가야 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남편은 병이 나아야 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응답은 다 돼야 되죠. 그게 우상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당신 안 섬겨. 11조 안에 교회 떠날 거야. 그게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내 삶 가지고 도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거절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 신뢰를 누가 드리시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하나님 일로 와봐.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내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 가르쳐 주세요. 야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섬겨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라면 그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 아들이 다 저 닮았어요. 제가 입술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요, 3명이 다 요래요. 남자면 좀 입술도 두껍고 막 맞췄죠.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아들 3명이 다 제 입술 닮아서 잘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러고 자요. 왜?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막 피식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저 닮아서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러시겠죠. 저 봐라 세순교제. 쟤는 꼭 나 닮았어. 저 말하는 거 봐라. 쟤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수치스러울 텐데,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우리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습을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음란하고. 여러분, 음란한 죄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 죄는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 짓다가 교회 나와서 한번 11조 멋들어지게 한들 하나님이 그 돈 때문에 감동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때, 저 봐라, 저 세순교회, 저 이장로 봐라, 저 최집사 봐, 쟤는 꼭 나 닮았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가까이 두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편 오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